여러분, 첫째 주일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매 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야 하고 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불순종한 것, 이기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발견한 사람은 죄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고, 네 번째, 죄의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죄사함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예배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 예배 지내고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지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하루 또 잘 점검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본을 보이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 주일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삶 가운데도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3번째 시간이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결단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또 한국교회가 좋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장소,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한 단어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단어. 어떤 단어로 정의를 했을까요?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부흥, 성장, 회복, 기쁨, 감사,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로 정의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한 한 단어는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평신도들, 또 교회 안에 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사회의 트렌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위기이다라는 말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2000년대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겠지만 대형 교회가 한참 세워져 가던 시기였고 매일같이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20년 전이 아니라
7, 8년 전 2010년도 이후부터는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이 말은 어떤 누구든지 공감하는, 이제는 그냥 모두가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처럼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마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던 그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맞이했으며 2021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에 세상의 질태와 세상의 좋지 않은 시각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해 왔고 지금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바라보며 거짓과 질투와 욕심과 또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2000년도에 이미 그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 가운데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제는 구원도 주제고 복음도 주제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단어, 키워드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가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서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냥 모양만 예배하는 사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한국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이 위기라는 단어를 발표하고 또 몇 년 후에 하나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장문의 글로 정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이 시작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부정했고 믿지 않았고 한국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위기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했던 외치던 그 기도마저도 어쩌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의 위기에 처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조금 냉정하게 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현재 나의 삶에 필요한 것, 현재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 응답이다라는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 공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멀리 밀려나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변화되는 일 또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또 책을 쓰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태도를 비유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리죠? 산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산타 자체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죠. 사실 아이들의 관심은 산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가지고 오는 뭐에 있죠? 산타가 주는 선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선물을 받고 나면 산타는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생각에서 지워지고 기억이 남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선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산타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속마음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원치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보다 두세 발짝 뒤에 또는 저 멀리에 내 시야에 벗어나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부르면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 멀리 떠나셔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고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뜻을 하나님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처럼 노비처럼 노예처럼 생각하며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 자세이며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찬양이 끝나고도 각자 다 기도하셨죠? 우리 대표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시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어떤 모습의 기도입니까? 정말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저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도전받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전에 나눈 적이 있고 제 성경책하고 제가 보는 책하고 또 제 책상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코팅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있는 글이에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내가 남는 시간을 잠깐 우연히 남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을 구별해서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도라는 것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기도 대신 뭐라고 하고 있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을 만만 그냥 무작정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남이나 우정이나 교제 등의 단순한 단어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적어도 5가지 속성이 있어야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도 5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또 내가 각각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이것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귐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네, 대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번이나 2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사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나야 하고, 또 오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2번째, 사귐은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은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사귀기가 온전한 사귐의 관계가 되지 않죠. 사귐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귐은 서로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은 서로를 좋아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 좀 다른 말로 하면 애틋한 감정, 애틋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사귐은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처음 맺어진 관계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커지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애정이 커지고 더 발전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기대와 만족과 서로에 대한 가치관과 이런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침묵으로 그 사람의 옆을 걸어주기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 받는 것, 눈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전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 사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5가지 속성을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개를 보여주세요. 첫째, 사귐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귐은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귐은 수동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5째,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연애, 결혼, 사랑이 생각나지 않나요? 연애하려면 반드시 이 5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하죠.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이 5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그런 비전을 꿈꾼다면 서로에 대한 이 5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사귀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닮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왜 위기에 있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나누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5절, 6절, 7절, 8절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이 무엇이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 소리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지금 내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저렇게 잘못된 자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나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기도하는 척 하는 것.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기도해보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엠바운조 목사님의 그 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문 9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9절 상반절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5가지 말씀으로 5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첫째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 나눌 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명하기는 이 구절의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겨울 영성훈련 1월 31일 설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땅,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사건들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불편함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직장의 스트레스, 학업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교우들과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며 바라보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고 매일매일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옵고의 원어의 의미를 잘 찾아보고 분석해보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먹을 것들을 채워달라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조금 넘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공급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떻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자신의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말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꾹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마귀의 종으로 삼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마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의 단어가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나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안에 분노가 되고 욕망이 되고 화가 되고 그 하루는 정말 지옥의 삶을, 악마의 삶을, 마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처음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외쳤다면 기도의 마지막 역시 내 삶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마무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우리 말씀 영성훈련 때 Q&A 때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저의 약한 모습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요청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픈데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 입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기도만 계속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디야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할 때, 사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무나 주기도문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실제 삶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와도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암송해서 매일 삶 가운데에 외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반드시 행한다. 정말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간다, 삶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용서를, 희생을, 자비를, 나눔을, 선행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대해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다면 믿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죠? 제가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몇 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뭐죠? 미각, 맛을 느끼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맛있다, 너무 즐겁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 5가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은 5가지, 오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함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오감에는 결핍된 한 가지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오감은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나 2가지나 3가지나 4가지나 5가지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라도 나에게 만족감이 없으면, 내가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어떻게 하죠? 불만이 쌓이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오감 중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은 6번째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어서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넘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5가지 감각에 함몰되지 않고 6번째 감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저와 여러분,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결핍되어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두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사귀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갖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5가지 감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냥 기도하던 인생에서 정말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잡아갈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마귀들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넘어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른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단 한 명의 청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지 않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빛과 행동과 말 한마디와 작은 선행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고 나 자신과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